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항상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항상 거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인생을 살면서 삶의 환난, 마귀의 시험, 유혹에 대항해서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의 육신을 제어하고 성숙하고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성숙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러면은 읽어주시겠어요? 말세는 영의 싸움에 시들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악령들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참되게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모습에서 이탈되게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인간됨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반항, 권위에 대한 도전, 동성애, 기독교에 대한 혐오, 성전환, 홀로족, 테러 등 기존의 가치들이 부서지고 어떤 질서를 바로 세우기 어려운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도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주신 승리의 자리에 분명히 설 뿐만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시대가 점점 어렵죠? 인간성도 점점 파괴되어 가는 것 같고요. 그렇죠? 질서도 파괴되는 거죠. 여기에 기존적인 가치들이 부서진다 그랬는데 몇 가지가 나오죠. 부모에 대한 반항이라든가 권위에 대한 도전, 동성애, 기독교에 대한 혐오, 성전환, 홀로족 테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께 주신 승리의 자리에 분명히 서게 한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른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 우리들이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싸워야 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 대상은 싸우는 대상은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예. 여기 네 가지 종류가 나오죠. 그죠? 통치자들 그랬죠. 통치자들. 이게 헬라어로는 아르카이예요. 아르카이. 그 다음에 영어로는 룰러 그랬더라고요. 룰러. 그 다음에 권세자들은 엑수시아. 오토리티 있죠. 영어로는 오토리티예요.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두나미스. 파워 있잖아요. 파워. 영어로는 파워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코스모크라토라스. 네, 코스모크라토라스. 이게 이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거든요. spiritual force.
of evil. 악의 세력이라는 거죠. spiritual force. 영적인 힘이에요. of evil. 악의 영적인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통치자들은 어떤 걸 것 같아요? 통치자들은 우리가 그 다니엘서 10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 바사 군주, 헬라 군주 뭐 그런 것들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국가와 지역을 담당하는 높은 계급의 사탄의 군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영적인 아주 군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요. 그 다음에 권세자들은 자연적인 정부와 인간의 조직 뒤에 서 있는 초자연적인 힘, 예를 들면 유엔이라든가 안보리라든가 또 국가의 어떤 정부 뒤에서 이렇게 그 조종하는 존재들 세력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유엔에서 그런 결정되는 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뒤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할 때 이거는 사회와 문화 안에서 작용하고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예술이라든가 또 법률이라든가 미디어라든가 그다음에 동성애 서클 같은 거 있잖아요. 동성애 서클이라든가 또 학교에서도 서클 활동 있잖아요. 그런 서클 활동, 음악 동아리 같은 거 뭐 그런 것들 속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죠. 예술 속에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 영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령의 여러 종류들을 얘기하는데요. 예로 들면 그 점술 있죠. 점술, 음란, 반항, 속임, 두려움, 질병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속에서 이 사람들을 그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지상에 떨어진 그 귀신들 있죠. 귀신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일을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거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다른 이들, 이 공중에 진을 치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공중이 어딜까요? 우리가 저기 그 3층 천 얘기하죠. 우리가 있는 이 스카이가 있고 또 이 악의 영들이 가고 있는 2층 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늘에 있는 천상가는 그런 하늘이 있는 것이죠. 아마 그 가운데지 않을까 싶어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7일이잖아요. 창조의 7일. 창조의 7일은 이제 안식하는 거니까 안식이고 그 여섯째 날이 있는데 이 여섯째 날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는 날이 있어요. 다 좋았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순서나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 배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 좋았다는 말이 있는데 둘째란 말은 없어요. 둘째 날이 뭐냐면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궁창을 맺으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8절.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거 좋았더란 말이 없죠. 그러니까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는 거죠. 위에 물은 이제 천상에 있는 그 바다, 유리 바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물은 이제 이 지상의 물. 근데 그래서 이 그 사이에 거하고 있는 궁창, 이 궁창 안에 아마 이 둘째 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셨지 않았나. 왜냐하면 사탄이 언제 만들어졌다는 거 없거든요. 욥기 38장을 한번 볼까요? 38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읽어보시겠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냐. 예. 지금 38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지금 창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창조를 하는데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영계가 다 이미 다 보고 있다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이거 전에 영적인 세계가 이미 존재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창조됐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을 때 그 창조 자체가 아름다웠을 거라는 거죠. 완전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2절을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렇게 나오고 무적행이 그때 나온단 말이죠. 저 흑암의 깊음 이게 무적행이에요. 태움. 그러면 그 이 1절과 2절 사이에 이 사탄의 반란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이건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근데 가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영적인 존재들이 다 있었고 하나님 완전하게 창조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게 한 차례 뭐가 휩쓰고 지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에 있었다고. 물질 세계 이전에 뭔가 네, 그렇죠. 있었다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계가 존재했고 사단의 타락이라든가 이게 언제냐 이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14장에 그 사단의 반란이 있거든요. 사단이 반란이 나오지만 뭐 그게 언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언젠지를 모르겠다는 거고 어쨌든 그런 어떤 이 혼돈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에 사단을 가두는 딱 궁창이 바로 이런 어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데 그 사단이 같은 공중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기뻐했어요. 여섯째 날. 네. 인간을 창조할 때는 힘이 좋았다까지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에 거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제 추측입니다. 이거 그렇다. 그 말은 아니고. 조심스러운. 예, 예. 예. 우리 공주님이라고 이렇게 공주님을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아니라 이건 스카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영적인 존재들이 뭐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대충 알겠죠. 예,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 정도 생각해 보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 참된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것으로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에베소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마귀의 관계입니다. 예, 관계 그랬죠. 마귀의 관계. 이게 그 헬라어로 메도데이아입니다. 메도데이아. 이 메도데이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속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획과 방법을 갖고 속이는 거예요. 예, 예. 그냥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무작정 우리를 유혹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사탄 나름대로의 이 음모와 계획과 생각과 그런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 갖고 그 거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만약 지금까지 6,000년을 그렇게 해왔다면 아담의 타락부터 지금까지 뭐 6,000년이라고 합시다. 그 뭐 더 이상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긴 시간 동안 인간을 사탄의 이 거짓말로 속여왔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이 지금까지 그 뭐 몇십 년 동안 배워온 인간의 지식 갖고 그 사탄의 관계를 대적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참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여행을 하다가 이게 그 절 같은 데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 가게 되면 멀쩡하게 입은 그 신사가 거기를 바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철왕 문에 있잖아요. 거기 지나고 무섭다 그러고 그래요. 난 너무 웃기게 생겼는데 그걸 뭐 무섭다 그러고 그 불상 앞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하고 있다고요. 경외심을 갖고 그래요. 참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무력한가. 그러니까 무슨 의미로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 가운데 다 속아갖고는 사람들 사는 거 보세요. 다 미쳐 살지. 뭐에 미쳐 살아요? 돈에 미쳐 살고, 명예에 미쳐 살고, 권세에 미쳐 살고, 음란에 미쳐 살고, 술에 미쳐 살고, 마약에 미쳐 살고, 아주 건전한 거, 또 미술에 미쳐 살고, 음악에 미쳐 살고, 막시에 미쳐 살고, 바둑에 미쳐 살고, 안 미쳐서 사나 보세요. 다 하나씩. 아니면 요거에도 미쳐서. 이거 통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네. 동화해야 돼. 다 미쳐서 산단 말이야. 다 미쳐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갖고 여기 질질질 끌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뭐 저 올림픽 하지만 그냥 아이스 댄스에 미쳐 살든지 아니면 쇼트트랙에 미쳐 살든지 아니 그냥 그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인생의 모든 걸 다 걸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는 옵션이야. 근데 왜 외국 사람들은 욕할 때 지저스 그러는 제가 맨날 어젠가 고린도전서 1장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알기로 했대요. 가능한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 이 사람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에 그는 어떤 관심도 안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의 전부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파고 들어가면 그리스도와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만나게 돼 있고 그리스도와 만나게 돼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1장 3절 한번 보겠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뱀이 그 관계로 사탄의 관계잖아요, 그죠?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러니까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와를 타락시켜갖고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온 거예요. 갖고 무너뜨린 거예요. 그럼 하와에게 다가오고 무너뜨렸듯이 우리의 삶에 사탄이 관계를 갖고 다가올까요? 다가오겠죠, 당연히. 그럼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의 본질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 말씀 갖고는 안 돼요. 말씀의 본질과 접붙여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그냥 힘쓰다고 야 사탄 불러 그런다고 물러나나? 여기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그랬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하려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사탄이 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 이 진실하다는 게 뭐냐면요, 하폴로테스예요. 하폴로테스. 이 하폴로테스라는 말이 뭐냐면 엮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게 단순하다는 거. 하나님 향해 진리의 말씀 앞에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다가 다른 것을 적당히 엮어갖고 말씀의 그 단순성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 가지 것들 갖고 엮는 거에 자꾸만 말씀을 순전하게 한번 다른 것들로 자꾸 엮어가지고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 가운데 서 있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실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엮이는 거예요. 말씀이 엮이는. 그리고 깨끗하다는 게 하그노데스거든요. 하그노데스. 하그노테스인데 이거는 이제 청결, 순결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입이거든요. 참 이비방정이야. 입이 이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크리스찬들이 보이기만 하면 다른 사람 얘기, 찢고 까부시고. 크리스찬의 교제가 마치 그런 것 같아. 그거는 아니거든요.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 노하는 거.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안 된다. 그래갖고 되겠냐는 다 입만 열면 안 된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이 부정적인 언어. 그 다음에 노하는 거 있잖아. 노하는 거. 화내는 거. 짜증내는 거. 이런 것들, 말만 조심해도, 이 말만 조심해도, 그러니까 말만 감사하는 얘기, 또 칭찬하는 얘기, 또 긍정적인 얘기, 요렇게만 해도 우리가 엮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게 결국 말에서 오는 거잖아요. 말에서 사탄도 말로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말씀 갖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말씀 갖고 그러고 사탄도 말로 갖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간사를 떤단 말이에요. 사람들 입에서 간사를 떠는 거예요. 잡으세요. 순전하게 가는데 자꾸만 옆에서 쏙닥쏙닥거려. 이 부정적인 얘기라든가 잘못된 얘기를 갖고 자꾸 쏙닥쏙닥거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가? 그러다가 그래? 이게 참 그러다 보면은 그냥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단순하게 서 있지 못하고 엮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진실한 가운데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해서 순전하고 이렇게 아주 진실하고 깨끗하게 그 서고 가야 되는데 이런 사단의 이 관계 가운데 속아갖고는 그런가 하다가는 이제 그래갖고 이게 거기에 이렇게 엮이게 되잖아요. 그럼 아무리 순전한 말씀을 갖다 줘도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아예 안 들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안 들어요. 본인은 전혀 안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들어버려. 그러면 참 하나님도 자유의지를 존중하잖아요.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 사탄이 이 관계를 갖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드는. 자,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8절 한번 볼까요? 38절? 네, 38절. 요한복음 8장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
주님은 누구에게 본 것을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얘기하는 것을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것을 보고 그래야 되거든요. 41절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거기서 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행위는 어떻게 해요? 네, 마귀가 행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나요? 말은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얘기하면서도 행동은 마귀가 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벗어나면 이 짓을 한다니까요. 본인도 몰라요. 마귀의 간기에 빠져가지고. 예.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어 깨끗하게 서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보이는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순전하게 행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관계를 받아들이고 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깨끗한 행동을 안 하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뭐가 필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말씀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다 보이죠. 지금 저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 안 하는 거 다 보이는 거죠. 제일 이상한 말이 뭐냐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은혜로 대충 넘어가자. 예. 은혜롭게 대충.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온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악을 대충 덮는 데다가 쓰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이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말씀이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이 마귀의 이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 근데 거짓이 진짜 거짓이라는 게 뭐냐면 한 8개 정도는 진짜 같이 얘기하고요. 2개만 섞어 놓는 거예요. 2개만 섞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뭐 8개 정도 진짜처럼 들리니까 그리고 살짝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탄에겐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진리를 갖는 거예요. 진리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거기 31절 32절 좀 보세요. 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주님이 우리들한테 뭘 요구했어요? 내 말에 거하면 그랬거든요.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이 뭔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부터 33절까지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 그러니까 주님은 그가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잖아요. 위에서 오신 분, 그분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친히 듣고 본 것을 얘기하는 분이 주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말했듯이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보고 들은 이 본질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겉에 이 말만 갖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내 영이 그것을 감지하고 만진 걸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다시 돌아오면요. 8장 43절 보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못 들었나? 지금 주님이 열심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한 상태 가운데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피상적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말씀의 본질들이 내게 다가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참 이게 옛날에 제가 이 얘기하면서 호두 껍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마치 호두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게 되면 이게 호두예요, 호두. 근데 껍질만 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껍질만 만지면 무슨 맛을 느끼겠어요? 아무 맛도 못 느끼는 거죠. 피상적으로만 말씀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깨뜨려서 그 가운데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껍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표면적인 것들 속에 주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귀를 기울여가면서 이렇게도 이 말씀도 찾아보고 저 말씀도 찾아보고 또 묵상도 해보고 또 원어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이거를 얻잖아요. 아니 우리가 광석 하나를 찾는데도 땅을 파고 또 그걸 찾기까지 계속 찾아가고 찾아도 돌멩이 속에 있으면 그걸 녹여내고 뭐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 보석 하나를 얻는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그냥 딱 입만 들면 쏙 던지더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찾기 위해서 찾고 또 찾고 마치 그 보배를 발견하기까지 진주를 발견한다 그랬잖아요. 발견한다는 게 어떤 논리적인 어떤 찾음 가운데 하나의 귀결이라고 그랬잖아요. 애써서 찾은 어떤 것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발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발견된 것을 내 재산을 다 줘갖고 그 진주를 사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어떤 노력도 필요하고 갑질도 필요하고 그래서 진리를 사야 되는데 진리는 무슨 공짜야 공짜. 입만 벌리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은혜로 나를 구원해줬으니까 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 어떻게 사단의 계교를 대항하고 어떻게 그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서가지고 자유롭고 살아? 결국 그런 게 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들이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순전한 거거든요. 이 순전한 게 온전하게 그 딱 읽기만 하면 그 순전한 게 팍팍팍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순전한 게 못 들어오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 육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이 선입견적인 이 선의라든가 우리의 욕망이라든가 우리의 그 감정의 그 흐트러짐이라든가 삶에 얽혀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순전하게 이게 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순전한 말씀들이 이게 잡탕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럼 골로새서를 한번 봅시다. 골로새 3장을 한번 우리 3장 5절 말씀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도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 여기에 10절 한번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따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 그랬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되는데 뭐가 덮고 있는 거예요? 예, 옛사람과 그 행위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너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벗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벗겨지지 않은 채로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오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또 이렇게 그 껍데기들이 벗겨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런 새 사람을 입는 건 뭐예요? 새 사람이 뭐예요? 12절 말씀부터 좀 볼까요?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뭐로 옷 입으라고요? 오래 참음으로
긍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는. 이게 새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옷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냥 꽉 그냥 그 자기 자아를 주고 절대로 나는 용서 안 해. 나는 저 사람 절대로 용서 못 해. 그게 주님이 절대 용서 못 해요? 어때 자아가 우상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아유, 화날 때 있어요. 그냥 꼴대배기 싫고 그냥 그럴 때 있지만 그걸 갖고 계속 있어야 돼요? 부부끼리도 그런 사람도 있어. 아니, 부부가 서로 화가 나고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래갖고 그냥 보기 싫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잠시지.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살아? 그거 원수하고 어떻게 살아? 그래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형제들이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면은 띠로 하나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다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평강이 주장을 하고 서로가 감사하고 그럴 때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해가지고 말이죠. 피차 서로 가르쳐주고 세워주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찬양하고 같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의 진정한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껍데기들이 벗어져야지 이게 이런 것들이 속에서 이렇게 흘러나오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제가 육신이 처리돼야 됩니다. 이 소리를 제가 1년 반 처음 말씀 전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육신이 처리돼야 됩니다. 육신을 처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죽음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진정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게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거든요. 그럼 그거 흐트러질 때도 있죠. 흐트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또 그 가운데 먹고 그러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죽음에 넘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네, 죽음에 넘기기가 쉽다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에 딱 걸려갖고는 그 문제를 풀지를 않아. 주님 안에서 이걸 놓지를 않아. 그럼 그 문제에 걸려갖고는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묶여가지고는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그럴 때 발발 풀고 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이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 뭐 하라고 했어요? 긍휼을 가지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주장하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억눌렸다가 터져 나올 때 이때가 제일 어려운 때예요. 이럴 때는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도 필요하고 또 말씀에로 다가가야 되고 또 사탄을 대적하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행동해 가면서 내 감정이나 상황은 이게 잘 처리가 안 된 채로 그러고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읽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것들을 이 겉에 테두리들을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능력들이 내 삶 가운데 살아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